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기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효인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아주 흥겹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으로 찬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한 게 예배 중에 이렇게 춤을 추면 뒷소리들이 많거든요. 아니 경건한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로,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그 문화적으로 예배 순서들을 정말 잘 짰어요. 제가 그래도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현대 예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예배가 영혼육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서 분위기로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옆에 분한테 그래요. 네가 성숙하단 얘기요. 그래 주세요. 오늘 신명기 1장은, 그리고 신명기 전체의 대상은 출애굽하고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1세대들이 겪었던 애굽 광야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과거의 여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의 여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고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인도해 줄 줄 믿어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1장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1장 2절의 내용을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10하루면은 도착할 곳을 40년 동안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드리며 거기에 거왔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속장님과 부수장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속회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에서 내가 함께 선교의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회장과 임원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며 함께 선교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온 얘기는 동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깃감리기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행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 이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세가 안 되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행선지를 광야로 돌려서
광야에서 너희가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아직 그것을 누릴 자세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광야 40년을 보낸 이유를 기록했어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자, 또 있네요.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예배 때마다 실수 안 할 때가 없어요. 2부 때는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진행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워십을 하고 나서 제가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뻐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전주가 들어가요. 순간 내 차례가 아니지. 그렇다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 나누고.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실수하는 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말어, 그러세요. 여러분,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시험은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불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그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같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5가지 단어가 있어요. 또 사랑이란 단어도 4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개념들이 다 다른 단어들이 쓰였지만 한글은 얼마나 수용성이 강한지 구체적으로 한문이나 영어를 쓰지 않으면, 원어를 쓰지 않으면 다 똑같이 읽게 돼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시험한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이렇구나, 어려움, 고난, 환경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릴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슴에만 쌓아놓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깨지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가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의지하고 잡았는데 어느 날 그 권력이 하루치며 땅바닥 치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얘기인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배들이,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거에 겪었던 왕들과 민족들보다도 더 강해요. 더 강력해요. 그래서 4절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들을 대적하기에는 중과부족이었다. 힘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보다 더 강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 그리고 아모리 왕을 그들을 치게 해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와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들 대부분 이야기하라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들만 얘기를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옆에 분의 얼굴을 보며 2초만 쳐다보며, 그리고 눈동자에는 이런 눈동자의 의미를 심는 겁니다. 네 눈 안에 내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좋은 것만, 당신의 좋은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어떤 분들은 꼭 좋은 것만 기억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너 저번에 나한테 좋은 것만 기억한다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좋은 것만 기억해주면, 과거에 좋은 것만 말해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과거의 기억 중에 하나는 20년 동안 목회의 그 기억 중에는 제가 두 곳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할 때 목사 한 수 받고 담임 목회한 두 곳에서 그 해에 장로님들을 안 뽑았어요. 이유는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스타일에 자기 공감하는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에게 협조적이지 않은데,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계속 뽑으면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뽑질 않았어요. 제가 임진왜란 이후에 목회하면서 그 해에 부임하면서 장로님을 뽑은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무리적으로 장로님들에 대해서 원망불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1년 동안 겪은 장로님들의 모습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부서를 하나하나 돌보고 행하려고 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평일날은 자기에 맡겨진 교구를 찾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래저래 저에게 보고가 되어져요. 아멘 안 돼도 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올해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추천해 주면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올해가 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또 그들이 뽑혀지겠지요. 그리고 그대로 수용해서 10명 정도가 추천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현역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곳에 좋은 것만 보세요. 이거는 아멘으로 해야 돼요. 지금 계신 분들도 좋은 것만 보려고 애쓰세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심리적으로 볼 때 내 안에 나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찬 것만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러니 내 안에 가득 찼는데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귀로 듣고 예수의 입으로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옳고 그름의 판단하는 게 먼저 올라와요. 그러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사람을 살리는 1%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품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확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안 돼, 나는 지킬 수가 없어,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한때는 백 목사,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 모여, 제가 그럴 정도로 옳고 그름으로 살았어요.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요, 미안하지만 옳고 그름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옳고 너는 글러서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올라와요. 제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김재호 목사님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째려보니? 예? 이분은 지금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고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듣는데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째려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째려본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같은 말이라도 나를 향한 그 존경의 눈빛을 거두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말이 멋있어. 예? 옳고 그름이 올라오지만 그 사람에게 표현을 여러분 가급적이면 밝게 표현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에 의도가 있지만 밝게, 예? 그 문장을 밝게, 단어를 쓰더라도 밝게, 이게 살 길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죄가 보여, 나의 허물을 보여. 나의 죄와 허물이 보이니까 그 죄와 허물을 보이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옳고 너는 클르다, 그러니 너는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감동을 주며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살리는 언어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실체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시내산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명기 1장 8절 시온산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 있는 가나안 땅은 예수가 십자가 보혈을 흘린 헤브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야 된다 얘기요. 은혜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렀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대가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가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성경은 율법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요,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하는 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경건과 거룩이 나의 결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힘씁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해나갑니다. 깊이 해나가면 품어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적인지 대화법 코칭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에 그런 마음의 프로그램을 공부하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는 지랄 발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공부하면 품어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는 몇 년 동안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상반되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느 날 저의 우둔한 머리를 하나님이 탁 만져주니까 이게 같은 말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내 눈에 현찮게 보이거든 내가 현찮은 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어거지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대화가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할 말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나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나를 향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내 안에 허물과 죄가 많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보이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줄어요? 이럴 때일수록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 다시 시작. 할렐루야.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함께, 이런 것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밖은 10명이 하는 일을 1명이 잘해야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나 혼자 해야 될 걸 나눠줘서 함께 해나가는 게 교회에서는 중요해요.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도 일 중심의 사역을 하던 제가 일 중심을 하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잡으랬다고 겉에 있는 멱살 잡으면 안 돼요. 마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잡는다는 얘기는 내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가장 기쁜 게 뭐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뭔 말을 해도 대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장로님들이 대화가 어찌야 아멘이 안 나와요? 신명기 1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와 지식을 통해 왕따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잘났어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성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말하는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는 해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성경 말씀을 통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오전반, 저녁반 해가지고, 사실은 오후반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겉사람이 후퇴하는지라 그래서 오전과 저녁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못 견뎌요. 여러분, 말씀을 통으로,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내가 누군가에게든지 아무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 지도자들의 자격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지혜라고 쓴 이 단어 학함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잠언에서도 지혜가 밖에 나가서 떠들고 지혜가 막 인격체로 얘기를 해요. 예수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시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나 삐졌네, 너 삐졌네, 그렇게 살아. 그러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역대하 2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성전을 세우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밝은 문장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에 자기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작은 아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모른다. 어린애들도 출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나가고 들어오는 삶은 내가 맡은 임무, 내가 맡은 공적인 활동, 이거를 출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일들을 기억하겠어요.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취하면 돼요. 그런데 정탐꾼을 뽑았어요. 정탐꾼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가 뭐요? 우리요, 우리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올라가서 취하라. 그런데 취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일이 먼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래요. 자기 생각 본위로 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자기 생각 본위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자기 생각이 본위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유익이 먼저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강력한 민족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과 같은 이들을 내가 쳐부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과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뒤를 보지 않지만 뒤에서 우리 김지호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뒤통수를 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왜 제가 알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반드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봐요. 내용을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니요. 응? 참, 그러니 그 내용을 듣고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들었구나, 그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쳐다봤더니 왜 째려보냐고 그래? 아니요, 저 양반 진지하게 보면 인상 쓰는 것처럼 보여. 이게 진지한 모습이요, 저 양반에게는.
근데 제가 왜 째려보냐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살짝 웃잖아. 이게 훈련이요, 이게. 여러분, 자기들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죽일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27절부터 28절에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처음에는 비교로 시작했다가 점점 인지, 생각이 오류가 생기고 왜곡이 되어져서 관계를 깨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템의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인생이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오는 것이 잘못된 사고고 인지의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아니요,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4, 3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는 지적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지적하거든 그러세요. 그건 네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훈련받고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옥토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을 뚫고 하나님이 씨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의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면 우리들에게서는 생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퍼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물과 같이 녹아가지고 내 육체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로 4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안 올라간다 그러고, 그러면 니네가 준비가 안 됐으니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개구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청개구리로 보이죠? 청개구리가 또 어디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여기 있어 그러세요. 예? 아주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취하라고 했으니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취하면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니네가 가서 청탐해 갖고 와. 청탐해 갖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죽을 장소가 없어 여기까지 일고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해요. 때로는 객관적으로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언어를 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예? 2절에 보면 며칠 만에 가요? 다시 2절 확인해 보세요. 며칠 만에 가요? 예? 10하루길 11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걷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예? 그러니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지 왼수가 되게 하는지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준비시켰다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예 하고 가면 되지, 이제는 또 거꾸로 무기를 들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장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회개한 것 같아요? 아니요. 왜 그러느냐?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경솔이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경솔이란 단어는 깔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깔보며 그들이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깔보면 기분 되게 좋지요? 난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빠요. 깔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내가 집에서도요,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데 아내나 애들이 남편의 역할하고 아버지 역할하면 나 기분 나빠요. 여보, 진짜요. 예? 우리 부담임 목사님들이 저 앞에서 담임 목회 역할하면요, 내 앞에서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나 진짜로 얘기하는 거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왜 아닌 척해요? 참나. 신방 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훈련돼가지고 오늘 이 가정을 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이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재창조되게, 요 얘기밖에 안 해. 근데 갔는데 기도를 이 집에 남편, 아내, 애들까지 해가지고 직업까지 다 하잖아? 그럼 내가 할 얘기가 없어. 그럼 내가 거기 신방 뭐하러 가? 예?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잘 기억하고 이제 기도하세요. 예?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구별로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 잘, 선교구 목사 섬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선교구 목사님을 담임 목사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나 기분 되게 나빠. 어떤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건 알지만 말 한마디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으면, 회개했으면 그런 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경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얕잡아보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들이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의 자존심을. 다윗이요, 미갈이 자기의 자존심 다 짓밟으니까 2번 다시 그 집 안 가잖아. 예? 중요한 얘기예요. 여인은 여인에 대한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들에 대한 분노를 주지 않으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는 건 이걸 믿음의 덕을 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정신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전쟁 치러갖고 깨지고 왔어요.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너무 자기 본의대로 해석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트리니티 공부했다 그래갖고 저는 되게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진짜요. 들어오기 전에 트리니티 공부하면은 적어도 이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그냥 말로 입술로 할 텐데, 그러면 성도들 적어도 천구절은 줄줄줄줄 나올 텐데. 아니, 왜 표정들이 그래요? 나는 진짜 그 마음을 갖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대학원 시험 볼 때나 천구절 외웠지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못 외웠는데, 언제 이걸 다시 하나? 트리니티를 20년 동안 했으면 하루에
한 구절씩만 해도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065개, 20년이면은 7300개가 좀 안 되네.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보고 탄식하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민족, 족족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그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물질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누려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그 인생을 위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